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0일 고대 안암병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 조금 키우세요.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13쪽입니다. 313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질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의 모습,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모습. 자, 그리스도를 배우기 이전의 사람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후의 사람이 어땠는가? 그런데 이전에 배운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새 사람이다. 자, 제목을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적용을 시키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 그런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서 평생을 헌신한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루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는 예수를 믿게 됐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하나요? 몇 년 정도 예수를 믿어야 괜찮은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때 이 질문에 대답하는 테일러 선교사 말합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니 청년이 말합니다. 심지에 불을 붙인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허드슨 테일러가 또 두 번째 답변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아도 괜찮습니다. 촛불이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빛은 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은 지금입니다. 라고 아주 명언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증거한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주님의 권위를 힘입고 명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허망한 것, 이 마음은 정신과 생각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행동에 관련된 도덕적 판단에 관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 내용의 의미에서 나오는 것처럼 헛되다, 아무 목적 없다, 맹목적으로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 어리석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깊은 내막은 허망한 것을 쫓게 하는 것은 거짓 종교라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교도들의 불경건한 삶 전체의 특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갓 교회가 출발했던 그 시점이므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있는 반면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을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채 기독교인이라는 또 겉옷을 입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또 집으로 가면은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유래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25%, 30%는 다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이제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의 특성에는 불교, 유교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기네들의 삶의 행태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의 초대교회 이교사에는 인간 삶의 진정한 목적, 그리고 인간의 그 완성에 대한 개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은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무모하게 기독교로 들어왔다가 자기 이교회, 자기 이방 종교의 그 삶으로 또 살았다가 이 들쑥날쑥하는 것들이 그냥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 속에 내면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너희네들도 동일하다는 것. 교회는 들어와 있으나 종교적인 거칠에
그런 형식적인 것들만 쫓아가지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뭐라 그래? 그들이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고 마음도 또 굳어져.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다 벗어나 있다는.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눈이 다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처지에까지 다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다. 무지함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실에 대한 단순하게 무식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맹인이 된 그러한 맹목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인식이 전혀 없어.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진다. 돌같이 됐다는 거. 무감각해졌다는 거. 양심도 굳어지고 감각 없이 그냥 우둔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신의 죄가 뭐가 죄가 잘못된 것인지 내가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아주 무감각한 상태. 감각이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 무지, 이러한 무감각,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총명이 어두워진 결과로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이러한 그런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결과는 뭐냐? 여러분, 인류의 원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류 온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이 빛을 거역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죄라고 얘기하는데 본성이 이렇게 다 하나님 비춰주신 빛 다 싫어.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가려는 거. 이렇게 환하게 밝은 이 공간에서 불빛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빛이 싫어서 여러분 바퀴벌레나 아주 엄습한 그런 곳에서 사는 이 작은 곤충들 보세요. 자꾸 어둠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과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는 얘기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로마서 2장 12절에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멸망과 심판이 다 저들의 앞에 길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고통이나 슬픔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마약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요새 마약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마초나 각종 항정신성 의학 그런 프로폴리스 이런 것들이 난무합니다. 왜 그것을 마시고 흡연하고 즐깁니까? 주사합니까? 고통하고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 원인 거예요. 범민과 정신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구조에 놓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무디어 이게 죄인지 죄가 선행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를 쫓아서 살아가는 무디어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양심에 찔림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무감각 감각 언능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는 뭐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19절에 방탕에 방임해 무절제하고 호색하고 음란하는 것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그래서 난폭한 행동도 하고 어떤 개인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을 무시해버리는 생활을 하는 것. 이처럼 이런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자기 스스로를 팽개쳐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중에는 역시 이들을 단념하게 된다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 그냥 자기 곁길로 이탈한 상태로 막 살아가다 보면 이거 만류하는 사람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류하고 여러 가지 설득하고 교훈하고 하면 들을 줄 알고 돌아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감각한 자가 되면 방탕에 자기 몸을 그냥 대던집니다.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단영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죄인을 방탕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단영까지 한다라는 우리 이런 마음이 드시겠죠. 로마서에는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 긴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듣기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의 마음대로 또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불의를 행하고 추악한 일을 행하고 탐욕을 즐기고 악의를 저지르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는 능욕하는 자라는 이 사람들은 다 교만한 자라는 자기를 자랑하고 저는 모였다 하면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기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를 낳은 친부모를 거역하고 그 다음 우매하게 무식하게 지내고 배약하고 배신을 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무정할 정이 없어요. 저 사람들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러고 한 무리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의 큰 패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자기네들의 그 추악한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작당들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 때문에 행한다는 거예요. 자, 욕심은 본래 뜻은 헬라는 뭐냐면 장녀의 욕망을 가리킨대. 그러니까 성적인 방종 이것을 비롯해서 돈에 대한 열망 원래 자신의 몫이 아닌 것에 대한 남의 것 자꾸 탐을 내는 거예요. 탐욕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영혼이 무감각해진 자들은 이제 의담에 뭐냐 자제력을 상실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자기가 이 부분은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니면 사람들이 보는 사회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막 하는 자제력이 없어. 삶의 만족을 모르고 결국 남의 것을 훔치고 탐하고 그 다음에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손실을 주면서 내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탐욕에 젖어서 그 돈으로 다 뭐합니까? 방탕한 생활에 또 빠져드는 그러한 계속 순환을 되풀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지 않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을 얘기해.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지. 앞에 있는 절에 이 이방인, 그 저희, 오직 저희하고 이제 너희, 이 그리스도의 인격 자체를 배운 사람하고 배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 이 배움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교리적인 내용도 배우게 되고 역사적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 그 사실에 대한 지식 그것들을 배우고 그런 부분들을 배우면서 그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 교통을 통한 체험적이고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나가도록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런 교류가 순환이 선한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이제 잘못하다 보면은 율법적으로 또 빠뜨려 그 안에 종교적인 격식 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방탕을 종교적인 방탕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것들 이 뜻은 뭐냐?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제목을 얘기했잖아요. 배운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듣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음을 가리키는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의미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요 교회에서 각종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펠로우십하고 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차와 순서들을 우리가 또 배워나가고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도 우리 다 배우잖아. 그러면서 한 단계 1차 단계 초보 단계 그 다음에 중급 단계
그 다음에 상급 단계로 나아가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좀 더 여물어지는 거는 성숙하게 돼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돼야 되는 이 glorification이라는 게 성화가 되어야 돼요. 점점 성화돼요. 점점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우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썩어져 가는 너희들 옛날 그 풍습 쫓았던 그런 것 있지? 그거 다 벗어버려. 그 썩어져 간다는 것은 사람을 파괴시키고 썩히고 망쳐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현재도 계속 썩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이냐. 옛날의 모습들로 니네들 살아가봐. 망하게 되고 있어. 점점 저희들 망할 징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어. 이 옛사람의 상태로 살게 되면 그렇게 멸망을 우리 앞에 초래하게 된다. 이 옛사람은 새사람과 대조하고 있어. 죄로 오염됐고 타락한 자연인의 우리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벗어버리다. 이 모든 것을 다 그런 옷을 벗는 것처럼 이걸 젖혀놓는 거. 오빠 지금 우리가 이 옷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잖아. 우리가 경찰의 신분을 입게 되면 경찰 유니폼을 입잖아. 간호사들 하얀 옷들, 간호복들을 다 입잖아. 의사 선생님들도 또 의사도 그 옷을 입잖아. 그런데 이 옷을 벗어버리면 자연인의 모습으로 저들을 퇴근할 때 보면 다 달라 보여요. 자,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이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옷을 입고 살아. 이 옷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스도의 옷으로 힘입어. 이것을 새롭게 입으라. 그러니까 제약된 상태에서 죄와 결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옷을 벗어라. 이 뜻은. 죄와 헤어져라. 이별해라.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별이 되느냐.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서만 이 결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갱신한다는 뜻을 갖고 리뉴 영어로만 새롭게 다시 변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변화와 갱신이 계속 원타임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 세례받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갱신, 리뉴하는 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이거 10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0년, 15년 만에 한 번씩 갱신하듯이 우리 자체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것만 자기가 묶여져 갖고 나 한때 은혜 받았어. 아니에요. 새롭게 자꾸 바뀌어지고 변모하고 좋은 쪽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믿음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성령이 우리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북돋아 주신다. 얼지 영어로 말하면 우리를 잘 설득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래서 그 사람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사고방식이 새로워져요. 바뀌어져요. 그리고 생활도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태도가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면서 가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이 뜻이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즉 의라는 것은 모든 생활에서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에요. 이 거룩함은 보다 특수한 의미에서 의예요. 즉 하나님 관계에서의 성결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올바른 태도도 가지지만 이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더 glorified, 성결한 삶을 살아나가는
그거를 우리의 습성과 그 삶의 태도가 그렇게 자꾸 달라져야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뭐냐? 중생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자는 옛사람인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아. 이게 유욕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욕이 아닌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우고 깨달았을 때는 그 배우고 깨달은 곳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몰랐던 일들이 너무 많아. 요즘도 저 젊은 우리 전도사님 새로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영성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루는지 편집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영상 기술들을 도입해가지고 척척 처리하는 거 보면 제가 저거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저도 옆에서 배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배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배우고 달라지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행이나 각종 뭐 여러 가지 그런 마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키오스크 그거 딱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뭐 햄버거 몇 개, 뭐 그 다음에 무슨 감자, 프라이 몇 개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계산을 거기서 카드 넣고 딱 계산하잖아. 이제는요 안 배우면 못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 자꾸 나이 드신 분들도 배워야 돼. 만약에 안 하고 나 아날로그시고 나는 옛날 것이 좋아 고수하면서 그러면 젊은 세대는 막 앞으로 젊은 세대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런 사회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배우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 몸에 이제 장착이 되고 나는 거기서 도태되지 않고 새 물결에 새 조류에 올라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도 맞죠.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고 믿음의 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완전한 그 고을에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새로운 거 설교 말씀을 왜 듣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왜 자꾸 듣습니까? 귀가 즐거우다고 자기 머리만 커지는 그런 교만함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곳에서 무엇을 설교하시고 말씀에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자극하시는가. 그럼 내 생활의 삶의 갱신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너무 내가 고루하고 도태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 내려놓고 그 마음에 나한테 성령께서 비추어주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자꾸 나도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고 거룩한 쪽으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삶의 실천이 그만큼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야말로 참된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도들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한번 배우고 옛날 거 캐캐 묵은 거 소용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자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에게 또 그것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살았던 그 삶 그거 버리고 옛날 그도처럼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결별하라는 그거는 죄의 모든 군더더기가 덕지덕지 붙어있다라는 거. 이거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자꾸 배우며 살아가는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생명 안에 거하게 된 자들이 마땅히 살아나야 될 거듭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주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치면 제가 미국의 병원에서 이제 원목으로 일을 할 때 제가 생각이 납니다. 떠올려지는 게 뭐냐면 어떤 백인 한우가 얘기를 하는 거. 교회가 왜 그렇게 자꾸 가르치고 우리를 자꾸 계도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미국은 전체가 다 예를 들어 크리스찬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나라. 지금 많이 도태되어 가고 지금 많이 변질되어 갔죠. 그러니까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서 왜 자꾸 자기를 가르치냐는 거. 자기를 왜 자꾸 훈육하냐는 거. 그러면서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현대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막 가르치고 성도들을 막 말씀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지나와서 제가 반추해 보건데
야, 자꾸 배우고 정말 그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자꾸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왜?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세포가 뭐냐? 자꾸 망각의 세포를 가지고 잊어버려. 옛날에 열심히 열중하면서 지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설교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고 배우고 실행했던 사람, 지금 몇 년, 10년 정도 지나면 그때 일들을 또 말씀 전하면 새롭게 들리고 인식하게 돼. 야, 옛날에 그렇게 말씀을 믿고 듣고 배웠는데 마치 새롭게 관점에서 내가 배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날마다 우리가 이빨 양치질 하잖아요. 양치질 안 하면 이 어디 석회가 끼고 충치 생기고 그런 것처럼 성경의 말씀도 날마다 배우고 듣고 또 무엇보다도 주의 종들은 자꾸 가르치고 옆에는 속회에 구역회에 여러분 인도자들 자꾸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면서 지가 또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다 의롭다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들, 자신 안에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하나를 틀어놔도 전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써진 드라마, 그들이 기획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분 그러한 예능 프로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의 PD들, 젊은 PD들 볼까요? 다 젊은 세대, 30, 40대 초반에 앞서가는 세대. 이들이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마인드, 그리고 서구 문명에 미국에 가지고 있던 발달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쨌든지 대중들, 어쨌든지 시청자들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그런 것들을 자꾸 미끼로 던지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세계의 세상적인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그것들을 우리가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 헛된 것들을 따라가도록 하고 허망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새롭게 배우고 믿게 된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면 달라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그 과정을 밟게 된다는. 따라서 이를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저희들이 여러분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회자인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말씀 멀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아 그릇 행하는 자가 또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그 말씀에 심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혹은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기를 게을리함으로 모이는데 참여하지 않고 그 등 안에 선정적이고 흥이 돋아지고 그런 자기의 심정을 즐겁게 하는 그런 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예를 들어 시청각적인 자료나 그 다음에 요새 유튜브, 너튜브 무슨 먹는 걸 돼지같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먹는가, 그게 도취되어 그 시간을 아까운 시간 그렇게 뺏기는가,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먹고 탐욕하고 입고 쓰고 놀고 이런 것들에게 전부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져 있고 포맷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러나 갓난 아이들 같이 말씀을 잡고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온전히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것을 여러분 맹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지금 병상에 있으시면서 너무나 좋은 시간에 기도원에 와 있다 생각하세요. 어떨 때는 제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던 삶에서 지금 단절되어 있어. 내가 지금 치료에 열중하지만 이 시간이 나의 정신적인 것, 내면적인 것들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다. 기도하시고 때때로는 설교 말씀 들으시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주셔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여러분 그 가르침 받아서 온전히 거듭난 믿음의 생활을 소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우리 주위에는 예수님 배우고 믿은 후에도 옛사람 모습 벗어버리지 못하는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욕, 상황, 여하에 따라 옛날에 하던 습관 그대로 쫓아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정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그 목적으로 삼아 따라서 살고 이 세상 것들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아까 멸망과 타락으로 막 나간다고 험한 것으로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생명에서 떠나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것을 막 쫓아가는다.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들을 자랑하는데 속해 구욕해서 막 자랑하고 그 연연이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새롭게 창조되는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옷 입은 사람이 왜 옛날 습성에 있는 이방인이 쫓던 그 방법과 옛사람의 모습 그 서정적인 정서에 막 매몰되어 있는 그것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더러움의 습관과 행동과 태도를 벗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죠. 의인들은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의인된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분입니다. 아직도 이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닌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나 또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 모든 옛사람 모양을 자꾸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답게 거룩하니 그리고 순전한 새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어요.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는 간호사 선생님 지금 한 3달째 지금 한 4달째 저희들이 성경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오기 전부하고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요. 새 사람을 입기시죠.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돼요. 청년들 교회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서로 교류하고 이 사고하는 목적이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죠. 무엇보다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요. 예뻐지는 거예요. 점점. 이 뭐 화장으로 예뻐하고 그런 예쁨이 아니에요. 안에 속에서 영적으로 이게 안에서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되면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람의 얼굴과 모습으로 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벗어버리고 말씀의 가르침 자꾸 받으면서 이제 행해야 돼. 의와 진리를 따라 행해야 돼. 그리스도를 배우고 거듭난 성도들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를 새롭게 처음부터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쫓아서 자꾸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그 얘기하는 것. 새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 이런 것부터도 달라집니다. 행위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의와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이미 이제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가 돼. 생명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모든 착함과 그래서 결실이 나와요. 빛의 자녀 된 사람들의 이 아웃컴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만약 믿음의 자녀들이라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의와 진리의 삶에서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그 카테고리 안에 깊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거칠에만 그냥 그리스도인 척하고 그렇게 가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실이 나오게 됐어요. 성령의 의를 따라 살면요 자기가 막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않아도 중얼그머니 세월이 흐르면 열매가 수확이 결실이 이렇게 보여요. 그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다고 마태복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성경의 맥락은 다 그거예요. 여러분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삶을 따라 잘 살아내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열매나 결실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것 그렇게 수확하게 되는 거를 본인 스스로도 깨닫고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돼. 자기 자랑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느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그래서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옛날의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고 결단하고 잘라내고 새 사람의 그 길을 자꾸 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죠. 새 사람의 형상 회복하는 일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나타나면 안 돼.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임을 우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로 배운 성도들은요, 자신의 삶 속에서 거듭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내야 됩니다. 진정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바로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항상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자꾸 받는 것을 즐겨야 해요. 가르침 받는 걸 귀찮아하고, 아까 미국에 있는 어느 한우가 얘기한 것처럼 왜 자꾸 가르치냐는 오만해서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옛사람의 마음이 더 마음에 집에 팍팍 차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의 진리가 오는 거 탁탁탁 쳐내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의 악한 구습을 자꾸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따라 뜻에 따라 의와 진리를 행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치료도 그러면 같이 병행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주시는 새 사람을 힘입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 회복만 되면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는 자의 책임 있는 모습이고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배운 자라서 정말 마땅한 그런 삶의 자세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이 말씀 들으면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옛사람의 그러한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여러분은 아닙니까? 이제 한자복 입고 계시는데 한자복 벗고 태어나실 때 다 옛사람의 옷도 다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치료의 놀라운 효과도 병행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493장 찬송하십니다. 493장 소리 조금 더 키워. 소리 조금 더 키워.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비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라. 내가 영원하는 일이 세상의 만들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나는 부족한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잘 받고 무엇보다 내 사람을 벗어버리며 이제 주님께서 새 사람을 입혀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의하며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과 어린머리 위에 그리고 좋은 치료를 일으켜갈 것을 마음으로 정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입원 환자들 위해 그리고 이 영상 시청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